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19강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느님 뜻, 내 뜻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가 보겠습니다. 이 책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41쪽부터 나가겠습니다. 복음사가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사가이신 사도 요한의 서간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이라고 청원 기도에 대한 기대를 이제 기도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청원 기도를 하는 우리들도, 내 삶도, 내 청원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청하면 놀라운 신비가 생긴다는 것을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일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초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하나님의 뜻, 내 뜻 마무리하고요. 오늘 19강은 주님의 기도, 청원 기도로서의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마태복음을 읽는 이 시즌에서도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유산으로 내려온 기도문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교회 안에는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자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가 완전하며 모든 기도의 중심일까? 그것은 주님의 기도가 모든 전례와 미사 성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디렉션,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기도는요, 본래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전승해서 나타난 건데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대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하루에 3번 드리는 찬양 기도 내용이 18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 그것도 말려드릴게요. 하나씩. 그런 점에서 이 주님의 기도, 특히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관련이 깊은 걸로 그것의 요약으로 이제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제자들은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청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의 요약,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요약해 놓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진리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한 가지죠.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 그리스도교는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이 아가페 사랑은 삶의 양식과 또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영화, 연극 등 수많은 장르에서 이 사랑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진리는
성경,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 지혜서, 복음, 그리고 교회의 성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교 진리인 이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3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생활,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생활의 중심에 존재하는 사랑의 복음과 주님의 기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는 인간 사랑인데 이 둘은 같은 계명이며 그리스도교 진리인 하느님 사랑의 기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중심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바로 이 주님의 기도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이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렇죠?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거룩히 이제 흠숭하라는 거,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여러 가지 이런 하느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4계명부터는 3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거하고 4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건데, 4계명이야말로 10계명의 가장 일상적인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이 사실은 서양의 문화에서는요, 부모 공경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물론 부모 공경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10계명에서는 부모 공경이 첫 번째로 나타나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라고 하는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의 기도도 역시 바로 하느님의 뜻이 땅 위에 내리고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암보르시오 성인께서는요, 본디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낙원을 땅에 창조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를 또 그런 말씀하셨죠.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은 주님의 기도를 바로 두 가지로 구별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처럼 첫 부분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청원 기도이고, 둘째 부분은 인간 구원을 위한 네 가지 청원 기도로 이루어진 총 7개의 구원을 위한 청원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요, 전반부는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이고 후반부는 인간을 위한 청원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을 위한 이러한 같은 사랑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7가지 청원 기도를 주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영어로는 Our Father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Pater Noster, Our Father 같은 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이태리 말로는 Padre Nostro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주님의 기도. 서양은 그냥 Our Father라고 하고 Padre Nostro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는 청원을 드릴 때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호칭입니다. 하느님은 구약에서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만군의 왕이시면서 목자로 불렸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처음 인격적으로 호칭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성경 하느님에 대한 표현이 많지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성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느님은. 물론 지혜서나 구약성경 후반에 가서는 하느님을 따뜻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명시적으로 고백한 것은 아버지라고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표현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사람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죠. 중국, 한국, 일본에서 그리스도교를 많이 믿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정서에 많이 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들. 우리는 우리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부인, 뭐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본당 신부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것이 굉장히 한국 분의 독특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청할 때, 그렇죠? 우리는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대한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기도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주님의 기도의 자세한 내용들을 또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